지난주에 총동원 전도 초청잔치를 우리가 치루었습니다. 교회가 북적북적했고요. 말 그대로 잔칫날 같은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우리 근처의 마을들 문형리, 추자리, 고산리 주위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교회를 방문하셨고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또 가족과 친구와 지인들을 모시고 오셨습니다. 초청되어 오신 분들이 한 70여 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등록하시겠다고 이름을 적으신 분들도 15명이 넘는데요. 오늘 감사하게도 또 2주째 이렇게 나오신 분들도 여러분 계셨습니다. 저희 교회를 방문한 뒤에 좋은 인상을 가지게 되었다. 그런 분들이 많으십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부족한 우리들을 사용하셔서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번에 초청잔치를 준비하면서 성도님들 안에서 자발적으로 우리 기도하자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팀을 중심으로 화 목요일 낮과 저녁에 기도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 기도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의 마음을 부어주시는 것 같아요. 영혼에 대한 간절한 마음들이 일어나서 그리고 그 마음이 계속 확장되어 갔던 것이죠. 그래서 초청잔치 전날 그 대청소 날부터 시작해서 성도님들이 너무나 밝고요. 평소 때보다 더 한마음이 되었다. 저는 그런 느낌을 가졌거든요. 꾸준히 일을 먼저 담당하고 또 서로 격려하면서 초청잔치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참여하지 못하는 분은 또 바카스 또 사들고 오셔가지고 이거라도 드시라고 또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초청잔치 당일에는요, 정말 우리 또 성도님들이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안내하시는 분, 주차 안내, 차량 봉사, 그리고 식당 봉사. 이번에 뭐 식사가 얼마나 양이 많았습니까? 거의 여전도에 우리 군사님들, 집사님들 총동원이 되었는데요. 그리고 또 찬양팀, 방송팀, 모든 팀이 함께 기쁨으로 섬겨주었습니다. 평소에 봉사를 하지 않던 분들까지도 그날 얼굴이 보여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전도한다는 것, 영혼을 섬긴다는 것,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수고한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힘을 주는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영혼을 위해 함께 수고하면서 우리 마음이 먼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예전에 들었던 하나의 명제가 생각이 났는데요. 뭐냐면 전도하는 교회가 부흥한다. 영혼을 섬기는 교회가 한 마음이 된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전도하면 부흥한다. 영혼을 섬기면 하나가 된다. 영혼을 섬기면 하나가 된다. 이게 진리인 것 같아요. 이것이 우리 능평교회를 이끌어가는 모토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전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는가,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읽은 요한복음 4장은 아주 유명한 장입니다. 왜 유명합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그를 전도하시는 그 중요한 스토리가 여기 들어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여인의 대화 속에 중요한 메시지들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근데 오늘은 그 부분은 아니고요. 사마리아 여인 그 이야기 앞뒤 중간에 삽입되어 있는 이 예수님의 이야기가 있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결국 예수님을 참 구주로 알아보게 된 것입니다. 한참 대화하고 이분이 선생이신가 선지자신가 생각하다가 이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구나 알아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 사람들을 부르러 달려나간 것입니다. 근데 이때 이제 요한복음 저자가 이 카메라의 방향을 바꿔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대화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전도하시다가 갑자기 제자들에게 뭔가를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전도가 무엇인가, 전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시거든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영혼을 추수하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동안 제자들이 양식을 사러 마을에 들어갔거든요. 점심을 먹을 시간인데 예수님은 아직 식사를 못 하시고 피곤하신 그런 상태였습니다. 제자들이 이제 한참 후에 양식을 사왔는데 예수님과 한 여인이 너무나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감히 끼어들지 못하고 옆에서 언제 끝나나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 여인이 이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 들어간 것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이 여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배가 너무 고팠고요. 빨리 점심을 먹어야지,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스승이 드시기 전에 먼저 먹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인이 사라지자마자 제자들은 예수님께 사온 양식을 풀어놓고 스승님 좀 드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예수님께서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서로 말하는 겁니다. 누가 예수님께 먹을 것을 갖다 드렸는가? 무슨 음식을 갖다 드린 걸까? 그렇게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의 제일 관심이 무엇입니까? 먹는 겁니다. 먹는 거. 그것을 우리가 뭐라 할 수는 없죠. 먹어야 힘이 나고 먹어야 기분이 좋아질 것 아닙니까? 그래야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열심히 배우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선문답과 같은 말씀을 계속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34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낸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이 모르는 자신만의 양식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그 하나님의 일을 완수하는 것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전도하고 있는 중이었는데요. 이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완수하는 것이 예수님께는 양식과도 같았다라는 것이죠. 양식이 뭡니까? 먹으면 든든합니다. 든든할 뿐에 먹어야 살지요. 그리고 먹으면 기분도 좋아집니다. 먹어야 힘이 납니다. 하나님의 뜻을 조차 전도 사명을 감당하실 때에 그때 예수님은 힘이 나시는 겁니다. 기분이 좋고 행복하신 것입니다. 한 영혼이 주님을 알고 구원의 길로 돌아올 때에 맛있는 것을 배불리 먹는 것처럼 마음이 든든하고 기분이 좋으셨던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전도의 사명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그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싶으신 건데요. 제자들은 지금 배가 고파서 사마리아 여인이 누군지 그것이 영혼으로 보이지도 않습니다. 안 그래도 유대인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사마리아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왜 주님이 갑자기 이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오셔서 왜 그러시는가? 지금 전혀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이 한 여인이 진리를 깨닫고 너무 감격하여 뛰쳐나가는 그 모습을 보신 거죠. 우울했던 그 여인의 얼굴이었는데요. 놀라움과 기쁨이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이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은 배가 부르셨던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도 지금 엄청 배가 고픈 상태입니다. 점심 때는 지금 시간이 지났고요. 몸도 많이 지쳐 계신 상황입니다.
여인과도 한참 동안 지금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속에서 지금 이제 먹을 생각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돌아온 영혼에 대한 기쁨으로 지금 가득 차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표현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너무 행복한 일이 있을 때에 내가 안 먹어도 배가 부르다, 그런 말을 합니다. 죽게 돌아온 한 영혼을 지켜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에 기쁨이 가득 차신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을 향해서 제자들아, 너희들은 지금 나의 이 행복한 마음을 알고 있느냐? 이 마음을 이해하겠느냐?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영혼에 대한 간절한 마음과 그 영혼이 돌아올 때의 그 기쁨,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그 뜻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누구나 이 사명이 주어지는 거죠. 나이를 많이 먹는다고 어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죠? 자식을 낳으면 아이고 어른이 됐구나, 그렇게 어른들이 말들을 하시는데요. 자식을 낳아 길러봐야 어른이 되는 거다. 한 영혼을 낳아서 소중히 길러봐야 어른이 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그토록 무서워하는 사춘기가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독립하는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이거 엄청난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그런데 이 진리가 영적인 출생과 양육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만 오래 다닌다고 해서 영적인 부모가 될 수 있습니까? 아니죠. 한 영혼을 전도하고 그 영혼과 함께 아파하고 고민하고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답이 없는 것 같거든요. 신앙에서도 그럴 때를 거쳐야지요. 그래서 때로는 답답해서 그 영혼을 놓고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 영혼 어떡합니까? 그렇게 부르짖는 거죠. 포기하지 않고 한 영혼을 끝까지 붙드는 것. 오늘 34절에서 이것을 예수님은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고 하셨는데요. 바로 포기하지 않고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독립해서 그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을 때까지 그렇게 섬기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난주에 저희 교회 방문했잖아요. 교회 문지방을 밟는 것만 해도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그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저들이 참 구주시요 생명이요 진리신 우리 예수님, 우리 구원자 되시는 그분을 만날 때까지 그들을 섬겨야 하고요.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요. 그들을 위해서 섬기고 먹을 것을 주고 아이를 돌보듯이 그 영혼들을 보살펴야 하는 것이죠. 그분들이 하나님을 알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 그것은 이제부터거든요. 이제부터 아니겠습니까? 지금부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역할, 헌신하고 섬기고 또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 양육이 힘들다고 말하지만 그렇다고 자녀를 버릴 수는 없잖아요. 가장 보람차고 행복한 일이 자녀 양육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올 때에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기뻐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아직 이 마음 모를 거야, 아마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오늘 예수님이 느끼셨던 그 감격을 우리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기쁨이요 양식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예수님은 전도의 긴급성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3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비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아멘.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한다. 이것은 뭐 다른 게 아니라 유대인들의 하나의 속담이라고 합니다.
곡식이 익으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기다려야 한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속담을 뒤집어서 영적인 추수에는 그렇지 않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미 곡식이 익었다는 거죠. 곡식이 익을 때까지 넉 달이나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사마리아 성의 그 상황에서 우리가 또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이 제자들의 생각에 사마리아인들은 전도의 대상이 아니었거든요. 저들은 지옥의 불쏘시개다. 저들은 더러운 자들이다. 피가 섞인 자들이다. 그렇게만 여겼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셨는데도 그들이 복음을 받지 않자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하늘에서 번갯불이 내려서 저 사람들을 태워버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직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 익을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저들의 마음이 준비되었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그 앞부분이 29절 3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사마리아 여인이 달려가서 예수님을 증거했거든요. 그때 어떻습니까? 동네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계신 성 밖에 우물이 있잖아요. 이 동구 밖 우물가로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었던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교훈을 들으면서 실제로 자기 눈으로는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오고 있는 그 모습을 그들은 보았던 것입니다. 우리들은 인간의 머리로 판단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복음 받을 가능성이 높고 저 사람은 아직 안 되겠고 우리 자체적으로 걸러내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교회를 싫어하던 자들이 초청잔치에 왔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놀랍게 나 교회 다녀야 되겠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이번에 우리 전도 잔치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익은 곡식이 아니었는데 주님이 눈으로 보실 때는 준비된 영혼, 주님께 돌아와 함께 예배할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아라. 영적인 눈을 떠서 보아라는 것입니다. 그들 겉모습만 그들을 비판하고 부정하는 겉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 속에 있는 모습, 지금 그 영혼들이 고통당하며 지옥을 향하여 가면서 괴롭습니다. 날 살려주십시오. 저는 평안을 얻길 원합니다. 그들 이 속에 있는 영혼은 소리치고 있거든요. 영적인 눈으로 그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이미 밭은 휘어져 추수를 기다리고 있다. 이러한 영적인 눈을 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볼 것은 전도는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협력으로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세우는데 결코 혼자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 36절 37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6절 37절 시작.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전도에 있어서 뿌리는 자가 있고 거두는 자가 있다고 이렇게 구분해서 오늘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뿌리는 때가 있고 또 거두는 때가 있다는 거죠. 한 영혼을 만나서 단번에 전도해서 교회로 인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렇지가 않습니다. 뿌리는 때와 거두는 때가 있다는 말은 그 영혼이 준비되어 주님께 돌아오도록 익을 때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어릴 적에 주일학교를 다녔다가 중간에 오랫동안 자체 방학을 오랫동안 합니다. 그런데 5, 60대가 되어 다시 주님께 돌아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릴 적에 뿌린 그 씨앗들이 남아 있어서 우리 지난주에 했던 것처럼 초청잔치를 하는데 갔다가 주님을 믿어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하게 되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수십 년을 기도해도 전도가 안 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좌절할 때도 있는데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고아들을 보살폈던 조지 밀러 들어보셨죠? 예, 조지 밀러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놀라운 기도 응답을 너무나 많이 받아서 이 사람 별명이 기도의 사람입니다. 기도의 사람 조지 밀러, 그런 책들이 여러 권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의 일기장에 몇십 년간 기도해도 돌아오지 않는 두 친구의 이름이 적혀 있었는데요. 결국 이들은 믿지 않고 조지 밀러가 죽은 것입니다. 조지 밀러가 죽고 나서 누군가가 이 일기장을 확인했는데 그때 조지 밀러가 위에서 기도했던 이 친구 두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있었던 거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거죠. 조지 밀러가 뿌린 복음의 씨앗이 자라나 무르익었을 때에 다른 누군가가 그 열매를 거둔 것입니다.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있다는 것은 너무나 단순한 원리인데요. 이것이 전도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교회마다 전도를 잘하시는 전도의 일꾼들이 있거든요. 너무나 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많은 사람을 교회에 데리고 왔는데도 교회에서 그분들을 보살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환영해주고 이야기 들어주고 섬겨줄 사람들이 필요한 거죠. 이때 전도에 있어서 제2 바이올린 연주자가 필요하다. 제가 그렇게 표현을 해봤는데요. 데리고 오는 사람이 주도적이기 때문에 제1 연주자라면 그 영혼을 섬겨줄 그들이 제2 바이올린인 것이죠. 여기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전도가 두려운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격적으로 사람들과 말하는 것이 힘들어서 남 따라갈 만큼 저 전도 대장 만큼 따라가지는 못할 분들이 있겠죠. 은사를 따라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어떨 때는 전도잔치, 전도축제, 전도 얘기만 나오면 기가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분들은 지금 교회에 나온 새 가족들을 섬기는 전도의 그 바이올린 제2 연주자가 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새 가족 눈여겨보는 것입니다. 먼저 새로운 분들이 있나 없나 얼굴을 둘러보시고요. 새 가족이 혼자 앉아 있으면 가서 말동무가 되어드리고요. 커피 한 잔 타서 갖다 드리고요. 또 좀 친해져서 힘든 이야기를 나누시면 손을 꼭 붙잡고 제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실 테니까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기도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은사를 따라 차량으로 내가 가는 길이니까 제가 태워드리겠습니다. 서로 관심 가지고 도울 수가 있겠죠. 지난주에 했던 초청잔치가 성경적이었던 이유는 각자의 자리에서 힘을 모아준 우리 성도님들, 제1 바이올린 연주는 비록 못했지만 제2 바이올린을 연주하면서 도와주었던 수많은 분들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차량 운행으로 섬겨주시고 주차 봉사, 안내, 식당 봉사, 찬양팀, 방송팀, 데코팀 모두가 하나가 되어 그 영혼들을 섬긴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초청잔치를 마치고 나니까 우리 모두 가운데에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오늘 3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도록 하셨다. 내 혼자 전도해서 내 혼자 복 많이 타겠다. 천국에 복 많이 타겠다. 물론 열심히 전도하면서 하늘에 복 많이 쌓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전도는 결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협력하여 감당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각자 따로따로 움직이는 것 같은데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수고하고 노력하다 보니
어느샌가 진짜 우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 구원을 양식으로 삼으시는 예수님 아닙니까? 그분을 머리로 삼고 함께 영혼 구출 작전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느새 우리가 전우가 되어 있는 거죠. 함께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것입니다. 영혼을 얻기 위해서 마귀 사탄의 세력과 싸우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 드리려고 합니다. 서론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명제를 기억하십니까? 전도하는 교회가 부흥한다. 아멘. 전도하는 교회가 부흥한다. 진리입니다. 영혼을 섬기는 교회가 한 마음이 된다. 할렐루야. 이제 왜 그렇게 되는지 아실 겁니다. 우리 능평교회가 영혼 구원을 위하여 계속해서 함께 힘쓰는 가운데에 온전히 하나됨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